우리 주님의 손을 계속 봐오고 있는데 또 주님의 팔이 또 계속 이렇게 찬양에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은 주님의 오른손이었고 오늘은 또 영원하신 주의 팔. 가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찬송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찬송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 40일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찾고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우리 주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됩니다. 자, 오늘 엘리사에게 나타난 주님의 손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왕,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북쪽과 남쪽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인 것처럼 북쪽은 조금 나쁜 왕이 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남쪽은 유다, 남유다가 됩니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착한 왕들이 더 많았던 그런 땅이죠. 자, 그런데 요 북이스라엘이 모압 땅, 이 모압 나라를 쳐서 정복을 했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은 아합 왕에게 매년 양을, 어린 양 10만 마리, 또 털 깎는 양 1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가만 보니까 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장이 이제 왕이 되게 되니까 저건 좀 만만해 보인다. 그래서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30년 동안 받아오던 조공이 끊어지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이게 편치 않지요. 저거 어떡하든지 다시 쳐들어가서 조공을 계속 받아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시대는 아주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가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남유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들에게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 요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에돔 땅을 지나서 요 모압으로 들어가게 되는 전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거 외우셨죠? 암몬, 모압, 에돔. 사해바다 건너 있는 것이 모압. 우리 룻기 하면서 이게 나왔었습니다. 사해바다 건너서 있는 게 모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에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에돔. 세 나라 왕이 합해서 요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세 나라 왕이 군사들 데리고 7일 동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7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 자, 가지고 온 물은 한정이 있으니까 결국 물이 다 떨어지고, 사람은 뭐 물을 2, 3일 못 마시면 그거 죽기 마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물이 없어서 그들은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기 시작했겠죠. 자, 그래서 새 왕이 죽어가려고 하는, 참, 이 전쟁도 못 해보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남북의 두 왕의 반응이 다릅니다. 북쪽 왕, 이 사람은 좀 악한 왕이죠. 이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는 당장 불평부터 나왔습니다. 3장 10절에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들은 아주 슬픔으로 아주 그냥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자, 여호와께 묻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를 찾은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자, 사실을 보냈겠지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장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요. 자, 북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 왕,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선지자에게나 가서 보시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많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소? 그러면서 그냥 아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남쪽 여호사밧 왕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물어주겠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런 참 덕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시오. 자,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검은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를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고 찬양을 하는 이 검은고 타는 자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손이 내려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 사실 기도하면서 참 짧은 30분이지만 그래도 매일 밤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도 다 이제 보라 하고 손 들고 막 이러대요. 자, 이 찬양을 하면서 시작할 때 뭐가 납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찬양하는 백성들 위에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내렸던 똑같이 우리에게도 찬양할 때 손이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거룩이란 뜻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찬양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구별된 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냄새를 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윌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면은 그래도 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물학자고요. 그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개미 연구를 하는데 개미 집에서 개미가 죽으면 그 개미가 죽어도 다른 개미들이 얘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다닌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다 보면 이 개미가 부패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맡고서 개미를 물어다가 갖다 버린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눈으로 보고서 이분 돌아가셨구나 하고서 우리는 알아보는데 개미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고 냄새를 맡아야 안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후각으로 아는구나. 그래서 그 죽은 개미에서 나타나는 냄새, 그것을 성분을 조사했더니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서 발발거리고 있는 개미 위에다가 올레산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개미들이 오더니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얘 죽었구나. 그러고서 그냥 막 공격해가지고 이걸 잡아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미인데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개는 죽은 거예요. 냄새가 나면 죽은 겁니다. 세상 죽은 사람하고 같은 냄새가 나면 죽은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은 개미하고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같은 종類개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씻어서 거룩한 백성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냄새를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거는 죽은 거구나. 그 자리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40일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타나시는 분들, 여러분 40일 동안에 약속도 못하고 모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밤마다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못해 며칠을 이렇게 또 정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자,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나갑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 주의 손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만드십니다. 순종의 삶. 자, 경건의 삶이 있고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군사들은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고 타는 자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은 끔찍하게도 땅을 파라고 하십니다. 개천을 파는데 그것도 많이 파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땅을 파라고 합니다. 땅 파는 거 쉽습니까? 뭐 저는 별로 안 파봤지만요, 땅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파보니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사공선교에서 우리 교회 뜰에다가 배구 코트를 세웠습니다. 배구 코트를 세운다 그러면서 배구 그 폴대를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를 안에다 이제 부어야 되는데 땅을 아마 한 이만큼 판 것 같아요. 이만큼 파는데 젊은 사람들이 쩔맵니다. 못 팠어요. 다 못 팠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우리 노장로님이 착 붙어가지고 그냥 팍팍 파서 그냥 푹 이렇게 냈습니다. 해본 분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시더만요. 근데요, 이 땅을 파는 게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이만한 그 폴대 집어넣는 정도로 파봐야 그것도 힘들었는데요, 이만큼 파는 그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개천을 파랍니다. 크릭을 만들라는 거예요. 개천을, 강 같은 그런 크릭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물을 파라고 하시면, 이걸 좀 파다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한 2, 3m만 파도 이게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내려가는 샘을 파는 게 아니라, 이래야 물이 뭐 나올 듯 말 듯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천을 옆으로 쭉 구덩이를 파나가면 절대 물이 안 생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못을 박는 것이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물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걸 판다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은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개런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지쳐가는 그 군인들이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천, 많은 그냥 땅을 이렇게 웅덩이를 쭉 파서 그냥 개천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밤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 새벽 되니까 남쪽에서 물이 쭉
흘러와서 그냥 그 개천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올 때 모압 백성들이 보니까 그 햇빛이 비쳐서 그 물이 빛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그 노을이 이렇게 비치는 그 바다, 호수, 강 이런 거 보시면 벌겋잖아요. 근데 모압 왕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 땅이니까 저기는 물이 없다. 저기는 그냥 땅이다, 흙이다. 그런데 저게 지금 벌겋게 저게 보이네. 저거는 틀림없이 세 나라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서 그냥 군사들이 그냥 저기 그냥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피가 흥건하게 보여서 그게 햇빛에 비쳐서 보이는 거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가서 그냥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 가자. 그리고 우리 가서 전리품 챙기러 가자. 그래서 이 모압의 군사들이 전투를 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백성들은 지금 무엇 주서러 가는, 무엇이가 지금 얻으러 가는 그런 아주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군사들은요, 세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은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슬렁 다가오던 모압 백성들, 그 군사들은 완전히 거기서 패전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개천을 많이 파면 너희 사람들도 모두가 충분히 먹고 해결할 것이고 짐승들, 가축들, 말들 모든 짐승도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너스로 그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 개천을 통하여서 그들은 해결할 뿐 아니라 모압 군사들이 그대로 전멸당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경건한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 보택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갈증만 있습니까? 육신의 갈증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갈증도 풀어주십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가끔 물을 성령님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바로 물러서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성령님, 우리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성령께서 생수같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자, 오늘도 하나님을 하늘에게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프랜시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늘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을 때 창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자, 나가보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보통 말로 문둥병자. 아주 그냥 사람이요, 위가 아프다든지, 콩팥이 아프다든지 이러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이 외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둥병자가 돼서 뭐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데미지가 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가까이 하는 게 이상하게 좀 거리가 있잖아요. 속이 아픈 사람은 대하기가 편한데, 겉이 아픈 사람은 이게 또 대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몸이 지금 너무 추운데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문둥병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녹였습니다. 좀 있으니까 그 거지가 또 한수도 뜹니다. 배가 고픈데 혹시 식사를 좀 같이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랜시스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를 해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디쉬를 다 비우고 있는 그 사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잠을 재워달랍니다. 자, 잠을 좀 같이 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몸이 지금 너무 차가운데 당신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나를 껴안아서 당신의 체온으로 나의 이 몸을 좀 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껴안고서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집에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프랜시스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주여, 나로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서러움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프랜시스의 기도는 이렇게 순종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 이 찬양을 너무나 참 잘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좀 초청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나가십니다. 자, 경건 생활에 힘쓰며 순종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은 그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물뿐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었던 전쟁의 승리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위기들을 다가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경건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시간뿐 아니라 순종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뿐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 풍성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